교회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보면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는 동시에 또는 세례받고 몇 년 지나면 직분을 받습니다. 서리 집사, 집사라는 것을 처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습니다. 또 이제 저희 예수교 장로의 교단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뽑혀서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으로 또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의 소명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가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평신도 직분에 해당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전도사라는 이제 소명을 받아 교회 일을 감당합니다. 총신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은 1학년, 보통 1학년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보통 2학년 때부터 사역에 나가는데, 사역 나갈 때의 전도사에 앞에 붙여놓은 이름이 원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교회가 필요로 해서 세울 때는 그 앞에 교육전도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3년간 이제 공부를 마치고 1년 뒤에 이제 보통 한 6개월, 7, 8개월 지내서 강도사 고시라는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반드시 누구나 목사 되는 과정에 치러야 될, 지금까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과연 목사로서의 자질과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또 그리고 성경을 주예하고 강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도를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해서 강도사 고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회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죠. 통합적 교단에서는 이것을 준목고사라고 이야기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될 과정들입니다. 거의 한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이 1년 보통 재수를 하게 된다든가 1년 뒤에 또다시 안 된 과목만 시험을 쳐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강도사를 거쳐서 1년 뒤에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이후에 자격증을 받은 이후에 1년 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사로 안수를 할 때 부목사로, 군목으로, 교육목사로, 그의 여러 가지 이제 전도목사로 해서 목사 안수를 합니다. 목사 안수를 해서 교회에 이제 보통 부목사로 출발을 해서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길게는 한 10년, 어떨 때는 한 15년, 16년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서 가게 되면은 위임 목사 청빙이나 아니면 임시 목사 청빙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개포제일교회 부임한 우리 전영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 임시 목사로 청빙한다 해서 그러면 제가 안 보낼 거라고, 위임 목사 청빙 청문을 하면 보낼 거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위임 목사 청빙 청문을 한다 해서 위임 목사로 청빙돼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데 평신도에서의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임시목사, 담임목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주어지는 명칭은, 직분은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목사가 된 소명, 전도사가 된 소명, 장로님이 되신 소명,
권사님이 되신 소명, 안수집사 집사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 이거예요.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좀 계급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절대로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소명, 나는 장로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헌신하고 받들어야 한다. 나는 교회 어머니와 같은 권사가 되어서 교회의 모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겠다. 권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안수집사로 소명받아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받들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입니다. 또 서리집사로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아서 작은 일이든 크리든 기관이든 뭐든지 봉사하면서 하는 것, 이거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1세대 교회입니다. 1세대 교회는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교회고 성경에 나온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고 나의 교회고 내가 일생 목숨 바쳐 지킬 교회고 나는 이 땅에 이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여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1세대 교회입니다. 1세대 교회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자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뽑아서 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은 나의 보호자였고 목숨을 건 같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력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1세대 교회의 사람들이고 1세대 교회의 마인드였습니다. 이 1세대 교회는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백만인 구령운동가, 장대현교회에 일어나는 성령운동가, 오늘 이 한국교회가 있게 한 원동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것이 바로 1세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1세대 교회가 어느 정도 지점쯤 오면서 정체성이 이제 모호해지고 성장과 은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이 2세대 교회입니다. 2세대 교회는 1세대 교회에 나타났던 헌신이나 눈물이나 기도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예수의 교회고 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1세대 교회의 모습에서 약간 내려가면 2세대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 2세대 교회 좀 가면은 전부 놀러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벚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고 생긴 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2세대 교회에 오면은 우리라는 끼리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외부에서 올라와서 어떤 교회 사람들이 봉사하려 해도 틈을 주지 않으면서 끼리 집단이 강해지는 게 2세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부터는 성장도 둔화되고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도 자꾸 줄어들고 예배 모범도 줄어들고 자기 목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이 2세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주 부딪힙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이게 2세대 교회입니다. 주님 보실 때 3세대 교회는 각자의 교회입니다. 아무도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럽 교회화되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유럽에 예전에 10,000명씩 20,000명씩 모였던 엄청난 교회들 지금 가면 한 30명 모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당, 그 큰 교회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미 술집으로 변한 데도 있고 레스토랑으로 변한 데도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이 된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유럽 교회입니다. 3세대 교회. 아무도 관심이 없다. 교회에 애타게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런 건 이미 끝난 사람들 이야기다.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일생에 딱 3번만 교회 온다. 태어났어, 결혼할 때, 죽었어, 장례 지낼 때 3번 오면서도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3세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1세대 교회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1세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1세대 교회. 이게 3세대 교회 되면요, 이제 교회는 이미 세상에 맞설 이런 소금이 되는 겁니다. 2세대 교회에서 3세대 교회로 가는 교회들은요, 헌신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서 토요일 날 와가 청소하고 이런 걸 그냥 보시는 것 같지만 이래 지나가면 누가 오셨나 유심히 봅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교회는 그래 토요일 날 와가 청소하는 분 있고 뭐 헌신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 교회가 그래도 굴러갑니다. 만일에 이제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우리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용역 줍시다 하면 3세대 교회로 가는 겁니다. 헌신할 사람 없다. 주님의 교회를 청소하는 용역조가 하기 시작한다.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가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이 떠나간 교회 같아요. 다시 한번 1세대 교회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금 모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중직자 되는 사람들은 특히 장로님이나 권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 우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밖에 시간이 낼 수 없는데 나는 뭐 도저히 주일밖에 시간을 못 내는데 난 교회 장로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되면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다른 걸 다 줄이더라도 나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이 칭찬 듣는 사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거다. 칭찬받는 사람,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다, 재능과 용기가 충만한 사람들, 또 지혜가 충만한 것은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분자를 세우게 하셨느냐?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사람이 많아지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직을 하지 않으려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한 것이 바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직분을 세웠는데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급성장함으로 교회에 조직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요, 이 당시에 교회 안에는 크게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았고 전통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 하니까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유대인인데도 헬라어를 썼어요.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 언어였습니다. 유럽에. 헬라어를 쓰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이나 전통보다는 넓은 문화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것은 다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뭐 그런데 이게 좀 뭐라 할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좀 리버한 그런 쪽의 사람들, 성경 해석을 좀 넓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율법과 전통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도 아주 어려운 사람 많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이 구제해주고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구제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시작됐다. 이러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면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면 좋겠다. 즉 업무를 나누어서 하자는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된 제안이었습니다. 이 직분자를 세움으로 어떤 것이 유익하냐 하면 첫째는 내적 갈등을 해결한다. 내적인 갈등을 다 해결하고 사단의 역사하는 방해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도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성령으로 저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지금도 중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1세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1세대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남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뽑은 사람이 7명인데 첫째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인데 이 스데반은 성경에 박학다식했어요. 율법과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갈 방향과 평신도들이 성경 해석에 어려운 것을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빌립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에 아주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거. 전도왕 빌립. 세 번째는 브루고노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의 서기였습니다. 문서 정리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도 이 행정이 잘 돼야 바로 돼야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다 행정을 바르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하는 것. 요한의 서기 역할을 했던 브루고노는 바로 문서를 정리하는 역할을 잘 행정화했어요. 전산화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과학화, 전산화, 문서화 이걸 다 극대화했어요. 또 니가노르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안내자예요. 우리 새 가족들 오면 교회 어디에 어떤가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체육관이고요, 여기는 무슨 반이고요, 여기는 뭘 하고 있고 교회 안내하고 이걸 잘 하는 거. 지금 우리 새 가족 공부 오늘로 꽤 여러 명이 이제 5주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새 가족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가노르입니다. 각자 업무 분담이 명확했다는 얘기죠. 디몬은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가치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디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카페, 식당 봉사. 식당에 지금 더운데 2,000여 명 이상 식사 다 하는 거 이거 다 들어주고 악기가 일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는 교회 청소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디몬과 같은 일을 한 사람. 초대교회는 다 나누어 일을 했다니까. 이 바메나는 뭐냐면요, 시험에 든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찬양대가 살아있으면 영적 기품이 영성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살아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미래가 준비된 교회가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살아있고 순장들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밤의 나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 세워주고 힘내, 용기 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밤의 나입니다. 니골라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막아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오기도 하고 이단들이 많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때 니골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빠진 사람은 건져내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니골라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받은 재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가장 멋있고 귀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주사랑 밥상 하고 있는데 약 한 30여 명이 지금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12시부터 1시 반까지. 지금 국가에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 자녀들에게는 티켓을 줍니다. 4,000원짜리 티켓을 주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나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미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정해져 있는 자녀들에게 그걸 지불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들고 이 지역에 있는 몇 개 지정되어 있는 데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는 이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들은요, 얘들은요, 거기에 속하지지도 못하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티켓도 안 나오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도 없고 밥 먹을 데가 없는 애. 그러니까 방학 기간 동안 학교에서 방학하면 애들은 먹을 데가 없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아 자원을 받아서 지금 한 30여 명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인원을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면 안 해요? 너무 무한정 늘으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청 관계자들, 뭐 지금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동네 사동에뿐만 아니라 이 관악구의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교회에서 그런 거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와, 대단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놀래요. 우리가 그 뭐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나라의 일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에 지금 해봤는데 누가 오나 해서 저는 우리도 지금 교육자들도 밖에 나가 먹는 거 안에서 같이 먹어보자. 그래서 먹으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금세 못 와요. 교회 밥 먹으러 온다는 이게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 애는 초등부 애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뭐 밖에서 팽팽팽 돌고 뭐 하느냐 하니까 일찍은 배가 고파 왔는데 아침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 자기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점심만 기다렸는데 12시 덜 됐다 아직. 근데 미리 와가 교회는 용기가 안 나 모아가지고 꼭 강아지처럼 앞에서 왔다 갔다 돌고 있어요. 돌아 겨우 해서 돌아서 미리 밥 먹었는데, 또 어떤 애는, 여자애는 들어올까 말까 왔다가 갔다가 저쪽 갔다가 왔다가 돌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교회 와서 밥 먹는다는 이게 나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어릴 때 6.25 전쟁 이후에 있었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쟤들이 어떻게 되나 들어오나 드디어 돌아가 일단 밥 먹기 시작하면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뭔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교회는 편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는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이요, 마지막 날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었고 벗었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봤느냐? 그랬더니 언제 주님이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습니까?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권사님들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매일 출석해요. 난 그럴 때마다 여기 올라와가 3시에 4시에 올라와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저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여기 와가 교회 출석해가 이분들을 계속 섬긴다고. 월급을 받습니까? 그분들이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사모들도 한 번씩 와가 전부 거들으라고. 사모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 좀 거들면 좋겠다. 여러분 시간이 안 나면 좀 수박이라도 하나 사오든지 참외라도 하나 사오든지 그거 안 되면 야구르트라도 몇 병 들고 와가 아이 수고 많습니다 이래야지. 아 저거 일하는 사람 저 사람하고 나는 그냥 구경꾼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의 일은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1세대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밥을 못 먹는다는 아침도 못 먹고 온 애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만 시간 내면 돼요. 한 번씩 여러분 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이 평신도 직분자들은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양보할게 화해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싸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보면요 교회 들어오면서 누구 걸리는 거 없나?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표정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다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가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7장 29절에 종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는 겁니다. 난 시간상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 위해서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의 사람이 돼야 돼요. 평신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역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물론 딱 구별하기 힘든, 구별해서도 안 되고 구별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모두가 주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는 주의 종들은 첫째는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은 여러 종류입니다. 제대로 목사를 하나 길러내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들어가서 4년, 신학대학원에 3년, 1년 강도사 고시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공부 7년 했어요. 학교만 7년 다녔어요. 그 다음에 THM 과정, 전문의 과정, 의사로 이야기하면 2년 과정 THM. 그럼 몇 년 공부합니까? 9년 공부합니다. 박사과정 공부
논문 쓰는 것까지 합하면 3년을 해야 합니다. 11년, 12년 공부했습니다. 거기다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이면 22, 3년을 공부해서 제대로 된 목사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합해서 1세대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라. 그리고 주의 종은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과 지적이며 영적이며 바른 인격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삶이 분명한 사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KBS 1TV 인간극장에 나오는 필리핀의 의료 선교사 박누가 선교사, 본명 박삼철, 오지, 필리핀의 제일 산지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병원 세우고 그 고통받는 자에게 20년 넘게 아무 대가 없이 가서 의료 선교하는 사람. 우리 권영수 선교사 지역에 있는 거기 산지 마을에 가서 목숨 걸고 전하는 박누가 선교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사면 편안하게 살 건데 다 버리고 왕진 가방 하나 들고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선교하는 거. 2011년 KBS ETV의 희망의 릴레이, 2012년 12월 KBS가 감동대상 봉사상, 2012년 1월 달에는 인간극장에 출연했는데 92년도에 여러분 췌장암으로 죽음을 넘나다니면서 온몸에 암이 퍼진 것 살아나서, 또 2004년도에는 열심히 가가 또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갔다가 2004년도에는 위암 말기 판정 받아가 1년간을 사경을 헤매면서 위에 복수가 채가 온몸에 복수가 채해서 연세대 병원에서 아직 한 번도 검증 안 된 임상 실험 약을 투여해가 치료받아 가지고 다시 지금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박누가 선교사. 울지마 톰즈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오늘 1세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한국교회, 정말 이 명문교회가 저는 1세대 교회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주님께 받은 소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나는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 어떤 자리에라도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는 그것을 살리고 역사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회가 살고 권사회가 살고 구역이 살아나고 찬양대가 살아나고 교사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이 종으로서의 분명한 소명을 다시 확신하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1914년 8월 달에 영국의 고래잡이호 인디어런소가 세컬틀이라는 선장과 27명이 남극에 고래잡이하러 갔다가 유빙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남극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통 삶을 유지하는 데는 2주면 목숨을 잃습니다. 추위와 고통, 생물이라고는 펭귄만 살아남는 혹독한 그 가운데 99% 얼음 속에 생을 마감하는데 이 세컬트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살아 돌아갈 수 있다. 고국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저 죽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고국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 끝까지 여러분 훈련하고 노력하고 저들이 격려하는 바람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명 전원이 무사 귀환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의식이 초대교회처럼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1세대 교회로 살아남기만 하면 민족의 희망이고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주님의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화해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